오늘 시간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도 귀신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현장에 나와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천국에 입성할 그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채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서 천성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기록해 놓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될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오리무중으로 살아갈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기왕 우리가 살았던 모든 흔적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계산되어지고 인정되어진 삶이 되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영적 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는 지금 성령께서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께 뭘 물어봤는데 듣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 이해는 잘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니면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때 역사하셨던 분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 이 역사는 결국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로만 끝내버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것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세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 요엘서 2장 29절, 28절, 29절 말씀 보면 말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령을 만민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19절에 보니까 남종들 여종들이라도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지위에 고하에 상관없이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이 다 부어준다.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시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할 것이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많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라는 사도가 연설을 했어요.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 말씀이 이 성령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된 것은 구약의 8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된 것이니 그래서 그의 삶을 보니까 베드로 늘 환상 봐요. 보자기 환상, 무슨 환상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바톤을 이은 사도 바울도 계속 환상을 보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 두려지 말고 이 성에 복음을 증언하라.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배 타고 막 도망가다 잡혀가다가 막 파손당했는데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한 사람 한 사람도 목숨이 끊어질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따라 안심하라.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해결되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이런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기록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때로는 목사님께 여쭤보는 것 이상이 없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표에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41도 50 인도 어디가 6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온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구를 펄펄 끓게 만들고 있어요.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돌아가서 이 물이 올라가서 그냥 한 쏟아지면 그냥 폭포수와 같이 아니 물폭탄을 중국의 뭐 베이징 뿐만 아니라 막 싹 쓸어버렸잖아요. 매덕 인구가 그냥 물에 지금 잠겼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 이사갈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죠. 아유 올해 엄청 덥네. 네. 이제 10일만 더 참으세요.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10일만 더 참읍시다. 시작. 10일. 아이고 덥네 그냥. 네? 8월 15일이 지나가면 확실히 물이 차지더라고. 실온에 가보면. 네, 오늘 6일이니까 8월 10일만 지나가면 더 시원해질 거예요. 보통이 덥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이러한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간 재앙이 있고 사람을 죽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유튜브 안 됩니다. 모일 수 없어요. 모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만 해봐요. 순사 다 와서 지켜 있었어요. 일본 천황에게 동방요비하고 예배드렸다고요. 그리고 자꾸 이거 뭐 고난 이런 거 막 얘기하면은 딱 보고해서 잡아가잖아요. 설교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의 직접인 인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환상을 보고 주의 인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환난의 시기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좋을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말씀의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인도한다. 이게 중급 단계예요. 근데 중급 단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꾸고 있는 꿈이나 우리가 보는 환상이나 우리가 듣는 예언이나 또는 영안 열려서 보는 천사나 귀신이나 주님이 진짠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 가운데 무당이 제일 많은 민족이 어딜까요? 안 물어봐도 다 아시더라고. 전 세계에 작두 위에서 작두를 타도 발바닥에 안 베어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쳤어. 어떤 데는 작두 40개를 타. 용을 딱 그려놓고 구에 용에 쫙 걸어가는. 먼저 이 작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드린다고 종이 하나를 갖다가 작두에다가 쫙 하면 종이가 쫙 잘라져.
어떤 사람은 칼춤을 춰, 칼춤을 춰. 그래가지고 종이를 갖다 칼에다 대면 칼에다 대면 저게 착 짜지면 이래. 여기가 배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배해져. 유튜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무당이 200만 명이래요. 강신무, 내림무, 세신무가. 타로점 100만 명이랍니다. 300만 명이 지금 지금 유튜브를 다 끌고 있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점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왜? 이제는 숨기지 않아. 사탄이 다 됐어. 빨리 지금 지옥 갈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미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점치는 거잖아요. 10살도 안 된 애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쟁이 많아. PD를 두고 아예 해. 유튜브 방송을. 그러니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귀신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무슨 귀신이 무슨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있겠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30년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무당신이 내게 있겠어. 생각 안 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혹시 내가 살다가 무슨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거나 귀신이라도 한번 봤다면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영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펼쳐간다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미혹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가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동 귀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 성령이 고쳐주었다, 성령이 보여주었다, 성령이 들려주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점술가들 가까이 하면은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은사인지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하, 이렇게 분별해 가면은 우리가 그나마 잘못된 길에서 서지 않게 되고 특별히 더 회개해서 깨끗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어요. 개척했어요. 그래서 세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왔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목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증거들을 대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 일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인다. 왜? 사단도 어둠의 천사인데 빛의 천사로 가정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속이듯이 얼마든지 속인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탄의 일꾼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빛의 일꾼들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단은 분명 어둠의 세계의 일꾼인데 왜 빛의 세계 일꾼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이 천사를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귀신 이야기 많이 들려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은 귀신 얘기 안 하고요, 천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성도 중에 얼마 전에 일인데 우리 성도 중에 천사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보이는데 천사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보다는 천사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둘러 진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든든하겠잖아요. 근데 귀신만 자꾸 보이니까 그러면은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신만 볼 것이 아니라 천사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안 보인 천사가 안 보인대. 아니 그래도 보시라고. 그때 저기에서 저만치 멀리 뭐가 하나가 있는 것이 보여요. 사람처럼 생기는 게.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오라고 하십시오. 천사는 가까이 오라 명령을 듣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 진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날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한 쌍의 날개를, 자기 키만보다 큰 날개를 딱 달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천사겠죠. 얼핏 보기에 지금 분이 천사잖아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됩니까? 180에서 190 정도. 빛이 나는데 밝게 빛이 나지 않지만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빛이 나는 천사가 왔어요. 근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이름을 물어보라 했더니 이름은 안 가르쳐줘요. 천사는 잘 이름 안 가르쳐줍니다. 웬만해서는 이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보니까 빨간 띠 같은 것이 둘러있어요. 근데 거기에 별이 수놓아 있어요. 한 4개 별이. 계급이 높다는 거거든. 얼핏 알기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 이마하거든 혁띠에도 가슴띠에도 다리에도 신발을 신었는데 빛이 금빛이 흘러나와요. 금빛이. 금이 좀 세는 거잖아요. 금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이 천사는 좀 높은 천사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했고요. 매우 이렇게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손에. 희한하다. 반지를 왜 끼고 있지? 검지에도 하나 반지, 중지에도 하나 반지를 끼고 있어요. 검지에는 보라색 장미꽃 모양의 반지가 돼 있고요. 중지에는 빨간색인데 안에가 보석이, 빨간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반지를 끼고 있는 건 특이한 케이스인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천사님 왜 반지를 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반지는 뭐냐. 첫 번째 반지는 이분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려고 할 때 죽지 않게끔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수호천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지를 받았습니다. 사례를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반지는 왜 끼었습니까? 두 번째 반지는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는데 동탄명성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동탄명성교회 오게 되어서 잘했다고 반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런데 또 무엇이 반짝거리는 보니까 목걸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목걸이까지. 그럼 목걸이는 왜 그렇게 받았냐고 또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목걸이는 어떻게 받았냐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너무 힘겨워서 안 하려고 그랬대. 회개 너무 힘들어 지치고 제대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하도 하라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막 해서 결국에 회개를 잘하게 돼가지고 그 동기부여를 잘해줬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금빛 천사가 있는데 뒤에 천사가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은빛 천사가 있어요. 머리나 가슴, 혁띠나 발에 은빛의 빛을 비추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잘 말을 안 해요. 여기는 앞에 천사는 창을 들고 있었고 뒤에 천사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천사가 뭐라 하냐면은 부탁을 하는데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지위가 올라가고 날개도 한 쌍인데 두 쌍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싹 날개를 하고 갈 때가 됐다고 딱 갔어요. 이 천사들은 수호천사일까요? 아니면 수호천사를 가장한 귀신의 역사일까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짜 사도들이 진짜 사도들을 오히려 매도를 합니다.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두 가지로 매도를 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하는 자는 사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빌립보라는 교회에서 성경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헌금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후에 들어왔던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나 가짜 사도 아니야 라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 편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시킨 사역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8장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13장에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폄하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은 자기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준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짜 사도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가짜 사도들이 얼마든지 진짜처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비유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일한다 라는 영적 비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사도인지는 그 후에 이제 설명하는 이 뒷부분이에요. 이것이 사도의 표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다면 거짓 사도가 누구며 진짜 사도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 사도의 말을 진짜 사도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거짓 사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속이는 일꾼을 진짜 일꾼인 줄 알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둠의 천사가 빛의 천사로 가정에 온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를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가짜가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구별해내므로 따라갔더니 귀신의 길이었더라 이게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사단이라는 것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두 번째, 거짓말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 셋째, 사망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예요. 사단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해요.
대강만 알 뿐이지 정확히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요, 밤에 말이죠.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불을 꺼서 방까지 가야 돼. 거실에서 방까지 가야 돼. 근데 방까지 가는데 어느 날은 핸드폰을 방 안에다 놔두고 왔어. 그러면은 방을 갈 때 핸드폰을 있으면 핸드폰 불을 켜잖아요. 후레쉬를. 방으로 찾아. 오늘 핸드폰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화장실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진공청소기 차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가잖아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이것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다음에 거짓말이 압이잖아요. 참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세 번째는 결국에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것이 아주 성령의 은사로서 아주 유익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주는 것이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사단이 맨 처음에 꼬인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하와였어요. 하와. 왜 하와였는가? 아담은 속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 안 들었거든. 아담만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애매히 알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사람? 애매히 아는 사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안 돼. 애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딱 질문을 던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중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원래는 다 먹으라겠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겠잖아요. 그러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인가요? 자비로운 하나님인가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근데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 말 한마디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 속에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바꾸잖아요. 그것도 안 주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야 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 이 질문을 딱 들을 때 2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이제 뱀의 말에 그 말에 작전에 딱 들어왔어요. 뭘 쫙 보여주고 들려줄 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벌써 하나님이 속으로는 그랬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좀 안 좋아. 그것도 다 먹으라고 해야지. 왜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다고 사탄이 막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진짜 그렇지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산 나무에 대답할 때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 먹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먹지 말아야겠잖아, 그것을. 근데 먹어도 하나님이 괜찮은 분인데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바꿔진 거예요. 그러자 딱 드러내서 미끼를 딱 던져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는데 이유는 3가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한다. 얼마나 믿기가 좋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했구나. 에이라 모르겠다. 여러분, 뱀이 그럴 때 먹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 했어요. 뭘요?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됐죠. 아담에게. 왜? 아담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뱀의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참말도 있지만 거짓말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려면 물어봤어야 돼, 아담한테.
근데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동산에 하도 성경에 안 나왔어요.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도 우거져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 막혀 있어서 생명나무 길을 내기 위해서 막 자르고 있었어요. 막 열심히 땀 비우듯 하면서 막 자르고 있었어요. 이게 하와가 뒤 따라가다가 뱀이 야야야 이래가지고 더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버렸어요. 왜 먹을 수밖에 없느냐? 뱀의 말을 들 때 그 뱀이 일종의 최면 같은 마약이 있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요. 동산나무에 다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묘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팍 따먹어버렸어.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할 때 전부 거짓말을 다 하면 알아버리죠. 금방 알아버리죠. 거짓것만 보여주면 다 알아버리죠. 그게 처음에 보일 때는 특히 처음이 중요해야 돼요. 처음에 보여줄 때는 진짜 같은 것을 많이 보여줘. 들려주는 것도 진짜 같은 것을 많이 들려줘.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포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아니면 예언으로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귀신으로부터 온 거냐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몇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기록된 말씀에 하나라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의심하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안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의심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하고 또 혹시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긋나는 거 있어. 거기하고 틀려버린 게 나와.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집에 만약에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집에 이걸 봤어. 이 사람은 저걸 봤어. 그러면은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둘이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누군가 하나는 잘못 본 거죠. 천국을 본 거니까 사탄이 보여준 걸 누군가 본 거라. 누군가는 지금 잘못 본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베드로의 집은 이미 2000년 전에 지어져 버렸어. 그래서 1000년 전에 가서 보나 지금 가서 보나 미래 가서 보나 그 집은 똑같아야 돼. 그 집이 다를 리가 없어. 근데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러면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이 보여준 거다. 두 번째, 영의 세계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가져서 그 영적 지식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천사, 귀신, 천국, 주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보다 조금 못한다는 꿈, 환상, 예언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영역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영적 세계를. 예를 들어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집에 사도 요한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럼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를 진짜로 가본 사람의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가짜로 얘기해도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랐던 천국에 가면 예배대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24장로 말고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거기를.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큰 자가 있고 천국에는 낮은 자가 있다. 왕노한 자가 있고 왕노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정도만 나오지. 잘 몰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천사가 있다. 아기 천사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천국에는 여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자 천사 보면 다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아기 천사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보세요. 있어. 많아요. 나팔 불고 하는 거. 천사들이, 아기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이 충성하면 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모르지. 안 봤으니까. 잘 몰라.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계급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옥을 많이 데려가면 귀신은 계급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귀신을 많이 얘기했구나. 네. 귀신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금방 안 해. 귀신은 계급이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귀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안 나와. 그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귀신이 자기 나온 내 집으로 간다고 그랬지만 귀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귀신의 집은 어떻게 파괴할 수 있고 귀신의 집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말 못하지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 거짓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진실한 깨끗한 영성이 높은 그런 지도자들이 봤던 것을 아무래도 믿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 가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야, 성경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특히 예언, 무시 들려줬어. 너가 맨날 며칠에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누구하고 결혼할 거다 다 알려줬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노란 옷 입은 여자가 아니요, 파란 옷 입은 여자예요.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란 옷을 입은 여자를 주려고 했는데 네 믿음이 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파란 옷을 입은 여자를 줬어 라고 딱 얘기 둘러버립니다. 2014년에 전쟁이 터지는데 전쟁이 터진다고 막 예언하고 다녔어. 우리 어떤 여자가 전도사가 막 다녔어. 근데 전쟁이 안 터졌어요. 그날 11월 4일인가 뭐 전쟁이 터진다고 했는데 안 터졌어. 그럼 뭐예요? 너무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전쟁을 안 나게 해줬대. 예언을 그 전에 한 예언하고 나중에 당일에서 바꾼 거 100% 가짜요.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안 해. 그 가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 그래서 시간이 기다려보면 알아. 뭘 들려줬어. 이렇게 된다고 해. 그날 안 됐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그거. 가짜예요. 그 마지막 말에 또 속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여자를 주셨다. 아이고 감사.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두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래도 잘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영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성 있는 권위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와는 아담에게 따먹을까 말까 물어봤어야 돼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어봤어야죠. 안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영성 있는 분에게 물어봐야 돼. 특히 성도들은 더 그래요. 특히 자기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악한 영이 더 센 놈이 있거든.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한국에 많은 지금 목회자들 중에요, 무당이 들어있고 거기에 조상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행여나 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해놓고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지옥 가게 했고 나는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열매와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격이 아니다. 제수 씨가 감리교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쫓아다녔어. 기도하라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아니더라고. 인격이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탁 하고 뭐 기도원에서 막 띄워주는데 자기가 직접 그래서 교제해 보니까 아니더라.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없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어떤 성도님이 보았다는 수호천사는 과연 하나님이 붙여준 수호천사일까요? 귀신일까요? 답은
수호천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야, 이거 수호천사에 맞을 것 같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오. 됐습니다. 이건 귀신일 것 같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은 사람 뭐예요? 잘 모르겠다. 예, 물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했네. 아주 잘했네. 아주 잘 선택했네.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좋아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아니다 한 번 더 얘기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배우는 거지 뭐.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호천사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이 천사가 귀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천사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은빛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빛 천사의 머리에 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관에서 이렇게 달롱달롱 사모관대처럼 달롱달롱 했는데 거기에 초승달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초승달. 초승달은 달신을 섬기는 이슬람 종교입니다. 사탄 종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귀신이 사탄이 아무리 진짜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거짓인데 진짜로 알게 진짜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진짜만을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사인을 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말이죠. 우리를 속이는데 저희 누님 얘기예요. 큰 누님 얘기인데 4대 독자에 1년에 10번씩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애기야! 깜짝 검정 삿갓을 주고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흰색 옷을 입고 말이야. 애매야! 오늘 내 제사 날인데 너를 뭐하냐? 그러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제사 날이 그날이 며칠 더 있는 줄 알고 착착 생각하고 있어. 그날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집을 들어가 봤더니 귀신의 집에 조상신만 모시는 이런 무당 중 이렇게 다 종류가 있는데 방에 조상신만 이렇게 섬기는 제사하는 그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정 사진을 놓고 연습을 해. 자기가 귀신이 그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나? 연습하고 있어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점 하나는 못 바꿔. 뭘 못 바꿔요? 점 하나까지는 못 바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 어딘가 틀린 게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체 내용 중에 이게 성경하고 안 맞고 이게 안 맞으면 딱 찾아내야 돼. 이게 가짜였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에 관한 영적 지식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일을 잘해서 어떤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상으로 천사들에게 목걸이나 반지를 준 일이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천사가 잘했을 때 뭘 상으로 주느냐? 가끔 가다가 머리에다가 꽃다발을 이렇게 쓰여줄 수도 있고요. 날개에다가 무슨 보석을 좀 달아주지만 목걸이, 기념. 이 천사는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천사가 수호천사가 달라붙는 이 사람이 죽으면 떠나요.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집니다. 그럼 목걸이 반지를 막 이렇게 찼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지금 이 귀신들은 4,000년 이상이 됐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2,000년만 된다고 했다 할지 2,000년 동안을 계속 상을 받았으면 손가락이 널 데가 없겠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목걸이나 반지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계급이 안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급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영역이 부족해가 작아가지고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낮은 계급의 천사가 달라붙었네요. 회개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불을 막 쐈어. 그래가지고 점차 계급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내 계급에 맞는 천사가 돼야 되는데 이 나를 지키려고 보냈던 수호 천사는 계급을 올릴 수가 없고 날개를 2개 달 수가 없고 계급이 안 올라가요. 천사를 바꿔줍니다. 하나님. 다른 천사가 와요. 그런데 아까 그 천사는 당신이 일 열심히 잘하면 내가 날개 2개 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럼 그 천사는 그렇게 얘기했느냐? 귀신이니까. 왜 귀신이었냐면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 어떻게 꼬신 줄 알았어요? 천사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밑에 있으면 평생 종으로 산다.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일 잘하면 계급 내가 승진해 줄게. 장군도 만들어줘. 나를 따라와. 그래서 3분의 1이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을 자꾸 올려줘. 그러니까 별 4개가 있지.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별 4개 있으면은요, 날개 1개 있는 게 아니라 날개 2개 정도 돼요. 실제도 안 맞고. 그건 귀신이니까 루시퍼가 상을 준 거예요. 잘했다고. 잘 속이고 있다고. 상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짜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지를 이렇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받았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받았다고만 얘기했지. 아까 얘기 다시 리반부에서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받았던 얘기 안 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루시퍼에게 받은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얘기했다면 왕에게 받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주군을 루시퍼를 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들 속에 그 보여주는 것 속에 가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체를 다 진짜로만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 불을 켜고 보세요. 할렐루야. 눈에다 불을 켜고 잘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지식들을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이런 영적 지식들을 알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금방 탄로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네가 이 일을 잘하면 내 친구들과 와가지고 같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절대 천사들은 자기 친구 데려올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자기 밑에 천사만 부릴 수가 있지 동료 천사들을 데려오자 하는 명령으로만 움직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 속에 이미 귀신이 그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꿔서 모양만 지금 천사로 보이고 있을 뿐이었지 다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유익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영적 감각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주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성경과 조금만이라도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고 영적 실제를 정확히 알아서 모르면 주의 종들에게 영적 권위자에게 물어봐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엄청난 악한 영의 조상대대로 내려와서 무당이나 중결이 많이 있으면 더 높은 계급이잖아요. 귀신이 별 4개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어요. 더 높을수록.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영적 실제를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적 실제와 성경 기록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또 진실하고 하나님 친밀한 사람들 또 실제를 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를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자꾸 회개를 하면은요 이 영들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짐승의 형상의 모양을 하는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 그래서 점점 약화되어 축소돼서 나중에 훅 불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영이 큰 영이 있어가지고 이 영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회개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 떨어져 귀가 떨어지고 손도 다 떨어져. 저러들어. 호랭이였다가 고양이였다가 처음에는 쥐도 작아져 계속. 거기다가 불까지 쏠 수 있으면 좋죠. 할렐루야. 불로 그냥 확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 그렇게 해서 태워버리면 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강한 영이랄지라도 회개하면 축소됩니다. 약화됩니다. 불을 사용하면 불을 사용하는 주의 종들의 축사를 받으면 태워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하는 것.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금요 기도에 참여해서 축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그 영이 다 나가면 성령만이 역사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성령이 보여주고 성령이 들려주는,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도달해서 환난 기간에도 하나님의 직접적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긴장 풀고 따라가다가 같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사오니 영적 분별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